드디어 오늘 산상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산상수 말씀을 그동안 나눴는데요, 25번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 전체를 정리하면서 산상수훈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 그동안 한 번도 산상수훈 말씀을 한 번도 안 빠졌다, 이 수요 사경례 때 산상수훈 말씀을 제 1과부터 25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네,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죠. 선물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선물은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꼭 상급을 하늘에 가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권위가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딱 마치자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일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말씀하고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또 깊이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바울이 고백한 건데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뭐 했다고요? 살았더니. 이 살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살아있는 거죠. 내 의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무리들에게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었구나. 혹시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25주째 25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 다 아는 말씀이네? 아니면 말씀을 듣고 전혀 찔림이 없거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아직 그 예수님의 권위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요, 어느 권사님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얘기하다가 본인을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을 읽는데, 그러니까 산상수훈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산상수훈인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진리,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책이랑 그다음에 이제 불교 그러한 책 있지 않습니까? 불교 책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렇게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을 읽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펑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본인의 발로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많은 말씀 중에 왜 하필 마태복음 5장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누구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 말씀이 그 권위, 그 말씀의 능력이 그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죠. 깨우는 거죠. 그 말씀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끈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기관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메시지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고, 살아나라 그럼 살아나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처럼 이것을 나눠줘라 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가지 남은 만큼의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중심,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아주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변해야 삶도 변해요. 마음이 안 변하면 삶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안 합니까?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으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팔복이 바로 마음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죠.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아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산상수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변화는 내가 원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입니다. 복. 왜 복입니까? 은혜인 게 복인 거예요. 복.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 복이 아니죠.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예요.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데, 그 복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주일 설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라고요. 팔복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서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적 가난이라고 했죠. 절대적 가난.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가난.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자기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해지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주르고 목말라지고 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결국에는 화평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팔복은 처음하고 첫 번째 복하고 8번째 복이랑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박해를 싫어합니다. 박해를 피해 다니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만난 자,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미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죠. 물론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면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다니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보이죠. 박해를 받으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제 대충 살아. 근데 나는 대충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선택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엔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팔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지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서의 전환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마음의 변화입니다. 팔복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뭐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 사람의 존재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뭘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렇죠? 우리가 뭘 변화를 받는 겁니까?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죠. 이것이 존재의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존재의 변화, 소금과 빛. 어떠한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에베소서 2장 3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의 욕심에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 죄성대로, 죄가 내 마음에 죄를 짓고 싶은 욕망대로 살았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10절에 어떠한 자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존재가 변한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3절하고 10절 사이에 4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바뀔 수 있었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변합니까? 그게 뭡니까?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수요 사경의 주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꼭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뀐 것이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지금은 무슨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빛입니다. 전혀 빛같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빛입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것을 깨닫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존재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존재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없이 그냥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교회 활동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분들은 절대 안 변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네 번째,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말씀, 여러분이 이제 쭉 묵상 반복적으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산상수훈 말씀은요 평생 묵상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산상수훈.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주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엑기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구제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활동만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웠느냐? 주의 성수하고 11조 내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배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 행위를, 그런 종교적인 활동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적인 신앙에서 본질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인 신앙에서 본질적인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있느냐? 첫 번째, 어때 우리의 신앙을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 신앙으로 바꿔줍니다. 그전에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죠. 일이 중요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교회 일만 많이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가 살인한 자가 아니라 노하기만 해도,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는 살인한 자다. 또 간음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쭉 묵상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관계 중심의 신앙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많은 분이 배우자는 아니죠. 자식이 아니죠. 그러나 안타까운 거는 많은 가정들이 가족끼리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여전도회가 남성교회가 막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도 또 그 부서가 재직 부서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도 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적게 일하고 안 싸우는 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세요. 어떤 분들은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관계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관계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계는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해주고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자, 구제, 기도, 금식을 말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보이기 위한 신앙이었죠. 보이기 위한 신앙. 길거리에서 하고 내가 11조 내는 것도 다 이렇게 보이기 위한,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은밀하게. 마태복음 6장 4절과 6절과 18절에 동일하게 나온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몰래 하라, 단순히 몰래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일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남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말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물을 얘기합니다. 보물 얘기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저번에 이 부문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돈을 안 쓰면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연애하는데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위해서 돈을 아낀다,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사랑하면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마음 있는 곳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그래서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해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슨 삶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모든 배후는 자기를 위함이었어요. 자기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참된 신앙이 되면 이런 신앙의 변화가 찾아오죠. 처음에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교회 처음 나올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나요? 다 자기를 위해서 나와요. 저도 그랬죠.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마음의 평강을 찾기 위해 뭔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은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의 변화가 있고 존재의 변화가 있고 신앙의 변화가 있는데 그 신앙의 변화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번에 우리 손자 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왜? 그래 우리 애들이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바뀌는 거죠. 사업을 해도 내가 먹어도 내가 잠을 자도 왜 운동합니까? 예, 오래 살려고요. 이게 아니죠. 왜 운동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운동합니다. 예. 단순히 고생하지 않으려고 자녀들에게 짐되지 않으려고 운동합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신앙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신앙의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뒷부분부터는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정말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 믿음이 참되다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주의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이 말이 뭐냐면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두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믿어 뭐하기 위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 믿음장이죠. 믿음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다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떠났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떠났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떠나지 않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바쳤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치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그래,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산상수훈의 흐름은, 전체 흐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는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 구원이죠.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변화가 있고 존재의 변화가 있고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삶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부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 말씀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존재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참된 신앙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